우리 이 시간에는 52일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 번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흔히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성경에서 보면 참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이 성전이 건축이 시작되어집니다.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었었던 고레스 왕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스가랴서 1장 2절의 말씀에서 보면 당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바사 왕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 왕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전혀 이방 나라의 왕이 이 고레스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스스로 선포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나한테 주었다. 내가 그래서 황제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황제된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뒤에 스가랴서 1장 2절 말씀 뒤에 보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자,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땅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의 기초를, 땅을 잘 정리한 거, 처음 시작이죠. 땅을 잘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초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백성들이 참으로 감격할 수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때는 어린 나이에 잘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그 성전이, 그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어지니까 알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황제가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기 딴에는 생각하기를 이게 꿈이다, 이게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일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그 꿈 같은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드디어 그 땅의 기초를, 땅을 닦았을 때 그 나이 들어서 그 성전을 닦았던 그 땅을 닦았던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감동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그들이 감격해서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그렇게 성전의 기초를 닦고 이제는 성전만 세우면 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기초만 닦아놓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벽돌 하나 놓지 못하고 그만 반대,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15년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마 백성들은 크게 낙심했을 겁니다. 그 성전 세워야 되는데 그만 이것이 모든 것이 멈춰지게 되어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은 마음으로 속상하고 낙심하는, 혹 성도 여러분, 사람이 멈췄다고 하나님도 그 일을 멈추셨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향해서 다시금 학계 스가랴 선지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책망해요. 너희가 왜 너희 집은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방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느냐. 학계와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5년 동안에 걸쳐서 성전을 참 어렵게 힘들게, 그래서 고레스 왕이 명령 내린 지
20년 만에 바로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이 완공되었으니까 이제 끝난 거구나라고 우리는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었었어요.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아직 성전의 그 울타리 성벽은 무너져 있는, 아직도 황폐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학사 에스라를 보내서 그 백성들이 성전은 세워졌는데 여전히 신앙은 무너져 있었던,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에스라 선지는 그 백성의 신앙이 다시금 세워지도록 애를 썼던 선지자였었고, 에스라 선지와 함께 왔었던 이 느헤미야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이 여전히 황폐한 땅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왕에게 당부해서 내가 가서 이 성전을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하겠나이다 허락받아서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의 성벽을 마지막 정리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이 일을 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52일 동안 그 일을 하고 난 연후에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성전을 드디어 완공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되어졌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15절과 16절의 말씀이지만 52일 동안 이 백성들은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 이 성전의 건축을 마무리했던 것이고, 또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고백하기를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저 백성들이 뛰어나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52일 성벽을 재건하기에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은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를 둘러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모든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일을 감당하는데 그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도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었지만 이 백성들이 이 일을 할 때 한 손에는 칼, 창, 방패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망치, 연장 같은 것을 들고 그렇게 이 일을 감당하는데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삶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52일 동안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을 감당했던 이런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에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성전에 헌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한 5월 달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한다고 하면 한 90일 내지 한 100일 정도의 시간, 아마 느헤미야의 백성들보다 딱 2배 정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함께 해야 될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52일 동안 이 백성들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남겨진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해야 될까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52일 동안 함께 했었던 하나님의 그 기적, 우리 영혼교회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지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나머지 시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건축은 52일 안에 끝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는 기도와
눈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52일은 빨리 끝낸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성도 여러분, 그 52일 동안은 한 손에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벽돌 쌓고 진흙을 이겨서 성벽을 세우는 그 하루하루는 정말로 눈물 없이는,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성벽을 쌓아야 있었고 밤이 될 때에는 이 백성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성벽을 혹시나 누가 와서 무너뜨릴까, 혹시나 방해하지 아니할까, 그렇게 보초를 서야 하는. 그래서 이때 느헤미야 선지는 이 백성들 향해서 어떻게 이 성전을 세웠는가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장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자, 그들로 인하여 주야로 파수를 쓰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이 여호수아는 느헤미야는요, 또 이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또 파수하면서, 그것이 느헤미야의 방법이었었어요. 느헤미야는 편안하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교회가 지금까지 성전 건축에 오면서 성도님은 교회가 형편이 넉넉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유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저 너무 어떤 어떤 은혜만 넘쳐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신기한, 성경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신기하고 이상한 구절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52일 만에 끝남에, 사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구절이 오늘 52일 만에 끝남에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느헤미야의 말씀에서 보면 참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많은 수고와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느헤미야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반대로 느헤미야의 말씀 보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백성들에게 함께했고 그 백성이 얼마나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그런 구절은요, 사실 이 느헤미야의 말씀 속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마치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딱 한마디로 세상 말로 퉁쳐버리는 52일 만에 끝나버렸다. 왜 이랬을까요? 왜 어려움의 순간과 문제 순간들은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소상하게 말해주면서 정말 성도들이 누려야 될 기쁨과 영광스러운 사건은 52일에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짧은 단어로 그냥 끝내버리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백성들이 52일의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만이 우리에게 남아야 돼요. 우리에게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누가 이것을 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노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받고 응답받은 그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그거였었어요. 기도하고 기도받은 대로 응답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렇게 행하였을 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이 하신 일을, 그 백성이 한 일을 52일에 끝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 그 뒤에 말씀 속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모든 모습을 보던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낙심하였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들이 낙심했던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건대 성벽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 주변의 나라가 저 나라가 성벽을 세웠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과연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까? 한 도시에 성벽 세우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인데요.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을 보수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백성들 주변의 나라가 크게 두려워하면서 낙심할 만한 그런 일이었는가? 아니에요. 사실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는 것은 그냥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겠거니라고 하는, 근데 오늘 16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두려워했었던, 그들이 낙심했었던 그 이유와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되어졌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에 칼을 들고 그렇게 저 성벽을 이걸 알아준 게 아니라 이 일한 것이 곧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워난 그 역사가 세상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행한 그 역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겨우겨우 그냥 내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영혼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보았을 때 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52일 만에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순식간에 끝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백성들에게 함께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국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 기도한 대로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영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짜 싸움은 그 대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사실은 진짜 대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52일 만에 이 일을 행한 이 백성들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주먹을 쥐고 그냥 가서 그냥 한 대 그냥 팍 때려주고 싶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사건건 느헤미야에게, 이 백성들에게 온갖 방해를, 참 골치 아픈,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참 내 앞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을 빌런이라 그러죠. 악당이에요. 최종 악당.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사사건건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나와요. 얼마나 속썩이는지, 얼마나 골치 아프게 하는지. 특별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했는가 한번 살펴보면 가장 심리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자객, 몰래 와서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처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짓고자 했을 때 산발랏과 도비야가 막 조롱합니다. 성경에서 본 그 조롱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 나와 있어요. 너희같이 미약한 자들이 무슨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가. 산발랏이 했던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냥 약간 그냥 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굉장히 심각한 조롱이었습니다. 니들이 뭐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는데. 도비야는 성벽이 다 세워지면 거기 여우가 올라가서 펄쩍펄쩍 뛰면 너희 다 무너질 거야. 기술이 없잖아, 너희 능력이 없잖아, 너희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조롱을 하게 되어지는, 성전 건축 이제 1년 정도 진행해 오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런 문제 가운데 어떤 게 가장 우리 성전 건축 위원들에게 또 저에게 큰 어떤 부담이 되었을 것 같으세요? 어떤 구조나 어떤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조금 밀고 당기고 좀 부수고 다시 하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민원이에요. 그냥 전화 한 통해서 시끄러워요, 짜증나요 하는 민원 한 통이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방해하는,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런 민원을 제기합니다. 너희가,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야, 우리가 해도 안 된대, 할 수 없대,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성벽이 중간 정도 세워졌을 때에는 이 도비아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막 모읍니다. 주변에 군사들을 모아요. 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한 손에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한 손에 그냥 벽돌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냐면 이 도비아 산발렛 때문이에요. 이 도비아와 산발렛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막 기습하려고 하니까 낮에는 칼을 들고 일해야지만 창을 들고 언제 기습할지 모르니까 밤에는 잠도 못 잤습니다. 밤에는 그냥 그 보초 쓰면서 그렇게 그 성을 혹시나 놓아서 무너뜨릴까, 그렇게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군사를 모아서 막 도전해오는, 성벽이 어느 정도 완공되어질 때에는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좀 만나자고, 우리 한번 타협 좀 하자. 저 오노라는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에 가서 좀 만나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제 성벽도 완공되어져 가는데 한번 우리 이제 좀 만나서 타협합시다. 타협하자는 이게 사실은요, 불러내서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면 이게 완전히 끝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도 거짓 뉴스를 막 퍼뜨렸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거짓 뉴스가 참 골치 아픈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댓글 하나에 뭐 음식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는 그 댓글 하나에 막 가게가 휘청휘청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봉투에 내용을 적었어요. 느헤미야가 왕을, 페르시아를 반역해서 지금 나라를 건설하고 있다,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걸 사방으로 뿌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봉인해서 뿌리는 게 아니라 오픈해가지고 가면서 누구든지 읽어볼, 헛된 소문을 이게 내게 되어지는, 이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느헤미야가 자는 집에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 제가 짧은 것만 몇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느헤미야에서의 말씀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방해하고 회방했습니다. 참 힘들겠죠. 어려웠겠죠. 근데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백성들이 어려운 것은 산발랏과 도비아였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산발랏과 느헤미야보다 가장 큰 어떤 대적이 되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주는 거였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거였었어요. 백성들이 끝까지 이 창과 칼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마음을 붙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고, 그 마음을 붙잡아주는 것이 그 느헤미야의 가장 큰 문제거리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이 한 100여일 정도 앞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어떤 시공사의 문제나 자재값이 올라가는 것이나 이런 것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나 하나 정도는 상관없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 나는 열심히 안 해도 목사님이 하시니까, 장로님이 하시니까, 중직자들이 할 거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오히려 가장 큰 이 일에 문제가 되어지는, 대적이 되어지는, 죄송합니다, 대적이라고 해서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 일에 같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힘써야 되는데, 어떤 대적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나 아니면 상관없겠지 하는, 나는 아니어도 괜찮겠지 하는, 차라리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선생님, 그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낙심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이 큰 하나님의 역사에, 이 백성들의 이 역사에, 느헤미야의 이 역사에, 성전을 완공해 나가는 역사에 가장 큰 문제거리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일평생 처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세워 나갈 때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아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가장 복된 그 일에 내가 정말로 마음 다할 수 있는, 왜 52일 만에
그 넓은 그 성벽을 이 백성들이 다 할 수 있었을까요? 생명을 걸었기 때문이었었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일을 마치고 적군들이, 대적들이 이것이 백성들이 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역사와 은혜가 있었던 것, 그들이 마음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귀히 여기실 그 일, 우리가 마음 다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침내 하나님은 승리하셨다, 승리하실 것이다. 성벽이 완성되어지자마자 놀랐던 것은요, 백성들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님,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너무나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승리가 당신에게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크게 낙심하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낙심했다, 두려워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50여일 동안 방해해보고 회방해보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많이 도전하고 또 도전했지만 아니 됐잖아요.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고백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말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아마도 한 100여일 후에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고백을 100여일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까요? 야, 우리 목사님이 잘했어, 우리 건축위원들이 참 수고했어, 참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성전을 가졌어.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고백은요, 당신이 나와 함께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된 믿음의 고백과 내가 거기에 헌신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우리 고백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걸어가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당신의 헌신으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헌신, 여러분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52일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스룹바벨 성전을 헌당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머지 기간, 그 기간이 기적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